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 경건의 삶, 자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경건의 삶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시간이 자선이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제, 남을 돕는 것. 두 번째가 기도고요.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종교는 이 경건이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도 경건.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좀 경건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경건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경을 45도 각도로 이렇게 쥐고 다니는 것이 이것이 경건이냐? 아니면 여기에다가 십자가 배지를 탁 달고 양복을 탁 입고 허리를 바짝 펴고 그것이 경건이냐? 뭐가 경건이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습만 경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하면 옛날에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예요? 할아버지는 시험이 나는 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새 젊은 사람이 시험도 막 기르는 사람도 있고요. 시험이 있다 그래서 수염이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요즘 많이 좀 쇼크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는데 처음에는 가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야, 할아버지 가신다. 자리 비켜드려라. 막 그래서 조금 이상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내 병원에서 퇴원을 시키는데 이 계산하는 분이 어르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이가 한 40 가까이 된 분인데 나한테 어르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요? 벌써 어르신 소리를 듣게 되다니.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르신이고 겉모습은 뭐 할아버지 같지만 여전히 오뎅도 좋아하고 햄버거도 좋아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가 경건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경건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경건의 삶은 남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금식해야 된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이것에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은밀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3일간 금식했기 때문에 뭐 금식하는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남에게 보이려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이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어요.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이 경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타파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 첫 번째로 너희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째는 은밀하게 해라. 그리고 둘째는 네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너 스스로조차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병이라는 것 아시죠? 카메라만 비춰지면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의식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 집사님들 가정이,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잘 모르지만 참 주는 걸 좋아해.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자부한다 이 말이에요. 베푸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은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남을 향한 그 마음, 남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경건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저는 그런 거를 잘 몰라요. 그 어떤 시골의 그런 양 이런 게. 장로님 가정에서 만두를 하시면 밀가루만 20kg를 하신대. 밀가루를 20kg. 그러면 나는 그 양이 얼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만두를 해보신 분은 20kg 했다 그러면 뭐 장사했냐고 물어볼 정도 어마어마한 양이래요. 근데 그만한 양을 하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만한 양을 함에 있어서 옆집에 살고 있는 아들의 몫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적고는 없어요 별로. 왜 그러냐면 다 남을 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김한규 안수 집사님도 예전에 저하고 함께 근무할 때 보면 남의 일이라면 우리 오영일 안수 집사님, 오교철 안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도 막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건이에요. 자, 이 경건은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뭘 주실 것이다?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11절.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뭐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대구에 살고 있는 그 모 장로님은 그런 마인드가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그때 예전에는 이게 뭐 1970년대 얘기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다 쌀을 나눠주고 어려운 와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제하는 것을 남을 돕는 일이 신앙의 일이 아니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감동 있게 본 장면을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밥 먹는데 어떤 분이 와서 칫솔을 팔러 왔을 때 우리 오영일 안수 집사님이 그 10,000원 주고 그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저도 교회에 있으면 어렵다고 뭐 차비 좀 달라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다 주지는 않아요. 기준이 있어요. 술 먹은 사람에겐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은 나눠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구제는 자선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하는 명령이에요. 두 번째, 그 자선을 함에 있어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은밀이라는 단어는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남을 위하여 베푸는 것은 믿음의 삶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그때 네가 그 어려운 사람 칫솔 사주는 거 정말 잘했다. 옆에 있는 아들은 안 줘도 옆집들에게 만두 준 거 그거 참 잘했다. 하나님이 그거 분명히 칭찬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두 가지 앞서도 얘기했지만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되고요. 구제를 행할 때는 내 입장이 아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보고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주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 청주 참 좋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길 바랍니다.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우리가 다른 칭찬도 받아야 되지만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 주님이 원하는 일이 뭐냐? 그것이 어려운 사람을 베푸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베푸는 일의 만큼은 은밀하고 최고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